중요한 거는 어떻게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창세기 보면은 생명과 선악과 말씀하시면서 4대강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까지 이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4대강에 대한 말씀을 길게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 하는데 2장 9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생명나무, 선악나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나무, 생명나무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4대강 얘기를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강의 그 비손이라는 뜻은 비손강이다 하는 것은 막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뜻이다. 기온이라는 뜻은 경주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데길이라는 뜻은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그리고 유브레다라는 뜻은 큰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물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4대강을 설명하고 있는 온 땅은 다 금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나 호마노 같은 이런 그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생각하게 하냐면은 태양과 새 땅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요. 그 물이 무슨 물? 생명수죠. 사실은 생명과라는 거죠. 생명과. 그러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러한 명칭을 붙이며 하신 그 말씀 생명과 그 생명과를 먹고 생명이 힘차게 솟아올라서 경주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마귀하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열매를 맺고 결실이 있는 그리하여 큰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영적인 상태는 어린 상태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근데 그 생명과를 먹으면은 이 4대강 얘기를 하면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힘으로 마귀와 경주에서 이기고 열매를 맺는 큰 능력의 그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이제 감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누가 먹습니까? 생명과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죄와 사망의 말씀이에요. 생명과로 말하면은
성령과 생명의 법, 말씀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과는 누가 먹냐면은 생명과는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사람이 먹어요. 깨닫는 자.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줄 알으면 생명과를 먹어요.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제일 깨닫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죠. 그런데 선악과는 누가 먹느냐? 이 선악과는 욕심, 탐심으로 먹어요. 선악과는 욕심이죠. 저거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럽고 먹죠.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은요, 생명과는 못 먹습니다. 자세히 가르쳐서도 욕심과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과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를 크고자 하게 하는 욕심. 내가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분을 내가 봤는데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크게 교회 크게 하는 게 관심이 없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크게 하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크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은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는 말씀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만이 먹는다.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먹는구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를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마음의 생각 속에 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겨와가지고 유혹해서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깨닫고 보면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꿰는 자다 그러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마귀 뱀이 마귀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면서 꿰는 자다. 뭐로 꿰어요? 욕심과 미움과 거짓으로 꿰요. 그러면 누가 꼬임을 당해요? 육체의 정욕 탐심이 꼬임을 당해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이제 남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감춰진 뜻의 말씀을 자기들이 깨닫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가봅니다. 가르쳐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옷이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도 두 종류잖아요. 생명과 선악과, 죄와 사망의 말씀,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말씀. 옷도 두 종류예요. 무슨 옷? 가죽옷이 있죠. 또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이에요. 무화과나무. 거기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 그 무화과나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먹는 것, 선악과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죽옷이죠. 인간의 노력, 이거요,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 이거요, 생명과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은요,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전해줄 때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잖아요. 이 가죽옷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만든 옷을 입느냐, 사람이 만든 옷,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사람과 섬김으로 살아가느냐, 이 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드시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았으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받은 거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는 너희들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겠죠. 근데 가르쳐 준다고 다 받아들이느냐?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게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르쳐 줄 때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깨닫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자를 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복음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를 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이려고 대들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3장 35절에서 39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깨달았다, 이게 상당히 이게 기쁘고 좋은데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상당히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깨달아 가지고 깨달은 걸 갖다 전해주면은 상당히 기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각오를 가져야 사실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리키고 배우고 진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 세상에 소망을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길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를 바라보고 가요? 우리는 소망이 뭐냐니까 소망. 1000년 왕국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오는 거야. 그러려면은 뭐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목배임을 당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걸 가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걸 알죠. 제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얼마나 충격적으로 깨달았을까. 야,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는 메시아야, 왕이 돼. 그러면 한 자리 하는 거야.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 완전히 꽝이네 이거. 끝났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했잖아요. 야 정말 소망은 어디밖에 없어? 거기 천국밖에 없어. 천년왕국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자된 우리는 왕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사역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5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데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해요. 그리고 11제자가 전부 다 순교자의 길을 갔죠. 뭐를 바라보고 갔겠어요?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내 주님, 그분과 더불어 왕으로 할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또 이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대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핍박의 길인데 핍박.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으면은 다시는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염을 맞으면은 죽을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도 못 쓰고 오늘 뭐 오는데 뭐 나이가 60이 되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는데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고도 회복이 돼서 살아요. 위험 이 말이 무슨 얘기?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생명 걸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에는 자기도 뭐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로마 병정에 찾아갔는데 단두대에서 목 잘라 죽었다고 그래요. 단두대에서 목 잘라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웃고 죽었을까요? 울며 죽었을까요?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가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근데 이제 이 핍박의 시대에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핍박의 시대에는. 근데 핍박의 시대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나. 목회를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럴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을 해요. 순종. 그 순종할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이걸 믿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나면은 아까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함께 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제 삶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지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며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러죠. 제가 그 힘든 일을 당하고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일을 당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참 기쁘고 즐거워서. 왜냐하면은 목사지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들을 한번 해봅시다. 천국 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목사하면서 불안했어요. 왜? 살짝 거짓말도 잘하고 목사님들이 모르게 돼요. 저는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 하는데 별로 사랑 못하고 산 것 같아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겁나요. 왜? 능력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능력이 있어가지고 큰 사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했구나.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때리려고 하면 가서 맞아줘야겠구나. 그죠? 이게 사람이 젊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노년이 문제인 것 같아. 노년에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노년에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다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질 때 하나님의 형상,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날 신자 거듭났어요. 거듭났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살아계 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이때나 갓난아이요, 갓난아이. 갓난아이.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선악과 생명과 선악과,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말씀, 죄와 사망의 말씀.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신령한 젖이 있다면은 무슨 젖이 있어요? 썩은 젖이, 썩은 젖.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이고 있나, 썩은 젖을 먹이고 있나. 신령한 젖. 신령한 젖 먹이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본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야 신령한 젖을 먹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중요한 게 세례받고, 세례가 중요하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순종하면은, 순종해야 신령한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뭘 강조해야 되냐니까 순종을 꼭 강조해야 돼요. 순종을. 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 못 하거든요. 순종 못 하기 때문에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썩은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썩은 게 뭐예요? 태산께 썩은 거예요. 태산께 뭐예요? 태산 것의 축복이 썩은 거죠. 자꾸요. 이걸 먹여가지고 굶어져 버리면은 돌이켜지지도 않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망한다, 멸망한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다. 애쳐도 안 돌이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쳐도 안 돌이켜요. 아니, 침략을 당해서 망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축복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아서 욕심이 나더라도 이거 욕심이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받은 그 세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요한 1서 2장 12, 14절 보니까 갓난아이에서 아이, 소년, 청년, 아비. 성경은요, 아비가 돼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아비가 돼서 가르쳐야 하나님 자녀로 양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이래요. 이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해서 연단을 받아야 성장을 합니다.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이 반드시 하나님의 청년이 되면은 여기에 오면은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갓난 아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받기 성장하는 데까지는 반드시 연단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받는 세상의 축복이 축복으로 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안 되면서도 세상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축복이 화가 되더라는 거죠. 화가요. 자, 아까 이제 이렇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건데 다 잃어버린 거를 어디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느냐? 십자가에서 회복.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알아요. 알죠. 그런데 정말 알고 안다고 하는 건지 안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야다. 이게 뭐냐니까 동침하다. 부부간에 동침하며 살아봐야 저 남자가 이런 남자네. 저 여자가 이런 여자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서 결혼했다가 살아보니까 아니냐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십자가를 안다? 그러면요 내가 십자가를 져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거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거지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거하고 십자가에 대하여 아는 거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져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알려면은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요, 땀방울이요 어디에 떨어지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봐야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땀은 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머리에 과시가 안 터질 걸 아셨어요. 온몸에 채찍을 맞을 걸 아셨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고난받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채찍으로 맞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힘쓸 때 어떤 힘이 나겠어요?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힐 때 피가 흘려 뼈가 으스러져.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그래도 알아 할 정도가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몸에 채찍을 맞을 걸 각오하고 이겨내야 되고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걸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되고 그 심정, 그 마음 거기서 나오는 힘쓰고 애쓰고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서를 못하겠구나 안 되더라고요.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은혜가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 뭘?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속을 다 이루었지. 구원을 다 이루었지. 그러면 다 이루어놓은 구속, 구원 우리는 선물 받은 거야. 뭘 맞아. 그러면 다 이루어놓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실 때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향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며 살아. 이거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다 이룬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사는데 아까 그랬어요. 제일 방해되는 게 뭐라겠어요? 제일 방해되는 게요 마귀예요. 마귀가 뭐를 깨요? 정욕, 탐심을 깨요. 그래서 이루어져도 해결만 해줘도 이게 마귀가 있고요. 정욕, 탐심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거예요. 처절하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게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 멸해버렸어요. 정욕 탐심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정욕 탐심을 죽여버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마귀, 정욕 탐심, 이게 뭐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십자가를 안다고 근처는 갈 정도로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옛사람이 안 죽어 계속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요. 썩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썩은 젖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상당히.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요거를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대로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거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이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그러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능력이에요. 이게 두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이 능력은요, 옛사람이 죽어야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우리가요 능력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인지 마귀부터 받은 능력인지 구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거기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능력은 전심으로 거예요. 전심. 마음이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으면 전심이 안 됩니다. 성결하고 깨끗해야 전심이 돼요. 십자가의 벽.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요. 그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거기 1장 14절 가보세요. 1장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르지 기도에. 오르지 기도에. 오르지라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그런데 참 사도들은 정말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네. 절망. 아주 충격을 받았죠. 그래 또 부활했죠. 정말 소망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네. 완전히 마음이 정결했겠죠. 그 상태로 오르지 한 거야. 11일.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10일. 10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 만수예요. 날짜도 10일이겠지만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했겠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나가든지 온 유대 땅을 가든지 사마리아를 가든지 땅끝까지 가든지 가라. 이걸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그냥 머리로만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 하면서 이걸 하고 싶었대요. 이 말씀을 깨닫고 하고 싶었대요. 이걸 열흘을 꼭 해야겠다. 그런데 뭐 목회를 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11월 달에 2학기를 맡았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능력이 없구나. 1학기, 2학기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전심으로 열흘을 하자. 이게 어렵더라고요. 전심으로. 1차 했는데 7일, 8일 넘기면서 전심이 안 돼요. 2차 했는데 안 돼요. 이제 3차, 4차 하니까 처음에 1차 할 때는 집에서도 이게 나 집에서 있으니까 기도원 가면은 난 집이 좋아요. 기도원보다. 근데 집을 아주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방으로 밀폐 시켜가지고 방음 장치하고 교회 가서 밤마다 기도했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하자 하고서 이제 재료 내가 사다가 그래 처음에 열흘 할 때에는 우리 아내도 어머니도 기도한대 조심조심 하는데 1차 지나고 2차 지나고 3차 지나고 그래가지고요 5차까지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 상암 감리교회를 여기로 옮기고 마침 5월 5일 날 쉬었잖아요. 이거 열흘을 또 하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첫째 날부터 열흘까지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열흘이야.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상암감리교회 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날 오후부터 억지로 너무 좋아 이거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 달라져 버려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꼭 해보세요. 안 전도사님은 이거 해보시고 목회하셔. 이거 안 되면은 출발하지 마.
문제는 뭐냐면은 나만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 문제잖아, 그죠? 난 이 그리스도 말씀 학교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이런 목사가 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한다면은 이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거 하고 목사해야 한다. 목사해야 한다. 목사가 얼마나 괴로워요? 난 참 괴로웠어요, 목사하면서. 그 직장 그거 버리고 왔는데 말이야, 깨끗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이런 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고서라도 천국 가면 좋은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능력 있게 했는데 네 뜻대로 했잖아. 너 천국 못 들어가. 무슨 날벼락이에요? 죽는 날.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말씀 속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다는 얘기에 다 들어있다. 그 들어있는 뜻이 뭐냐?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100%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잘 깨달아지는 것 같아. 뭐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 것 같아. 해보세요. 책상에 앉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합니다. 아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달린 거니까. 그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 소관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소관. 마음이 편해.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됐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됐다는 것들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알아요.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안다라는 말씀 자체의 뜻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공짜야. 거듭나는 건 공짜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야.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누가 나한테 이랬네 저랬네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해서 성령 충만 받았죠.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을 왜 못 받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받은 성령 충만을 왜 못 받아? 그러고 했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충격과 절망과 세상의 허무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게 먼저 와져야 되더라 이거야. 부활. 이거 뭐 난생 처음? 역사 이래 처음. 이 받았을 때의 그 부활에 대한 충격과 반드시 천국 거기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 간절한 마음. 이거. 근데 오늘날은 상상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은 달라고 기도하면 능력은 주십니다. 그거는 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 말씀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이리라. 그 네가 구한 것보다 더하여 주리라. 그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제자들처럼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영적인 절망의 상태와 오직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목사가 처음 된다고 할 때 내 양아버지가 있대. 장로님이야. 양아버지 시골에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그 양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뭐라고 하냐, 선재야 능력 받아야 돼. 능력, 큰 능력 받아서 교회 크게 해야 한다. 선재. 이제라도 열흘을 마음 먹고 해보세요. 실패하면은 열흘 안 되면 또 하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한 번에는 안 되는, 한 번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신도 우리도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정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사랑 안에서 다 녹여내고, 그죠? 아니 하나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 뭐 다툴 필요도,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전전긍긍하는 거지. 그런데 열흘 기도하면은 그때도 전전긍긍을 덜 하겠지. 그러고 이렇게 살아. 그냥 편안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